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드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메시지죠. 독사의 자식들아,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예요. 엄청난 진노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정말 쌍욕 중에 쌍욕을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내뱉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회당 중심으로 3, 4, 5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전한 토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그것을 주장창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눈에는 독사의 자식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 히브리 성서에 처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미혹하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상 가운데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두 가지 실과 나무를 만드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선악과고요, 두 번째가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선과 악 그리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이 됩니다. 이데올로기 싸움도 조금만 사람들이 바뀌면 이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선악 싸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전쟁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싸움도 그렇고요. 경제권을 가진 싸움도 그렇고 인간의 선악은 오늘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인간은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한들 자신의 명수와 연수를 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고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과 악 그리고 생명은 너희 인간이 침범하지 마, 침범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 이야기와 생명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날 하와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그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독사의 자식아, 히브리인들은 이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혀가 두 개로, 하나의 혀에서 두 개의 갈래가 나와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 혀의 힘, 놀림, 뱀의 혀의 놀림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간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혀의 놀림에 인간이 감히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생각이었었어요. 그 간교한 혀가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의 실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는가로 바뀌어요. 정말 그럴까?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겠어?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오늘도 이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정말 그럴까? 그게 말이 돼? 의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잠깐의 의심이 들어오니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의심에 조금 동의한 그 여인에게 뱀은 더 강력한 독을 주입해요. 그 혀의 놀림으로 독을 주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걸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뜻은 반대, 하나님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적자,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혀를 놀려 이야기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성과학을 통제하고 네가 생명을 다스리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너의 주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의 주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혀는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엄청난 혀의 놀림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정의고 공이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사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 이것을 구약성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마지막 독을 주입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통치하는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야. 네 몸, 네 생각,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야. 네가 통치하는 거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쇼미더머니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랩 중에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의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창조자가 되려고 합니다. 선악을 지고 흔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지고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범한 인간들을 내쫓으십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기자는 이 토라의 시작은 인간들이 생명나무마저 범해버릴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악을 주관한 인간이 생명마저도 주관할까봐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다들 막 노래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냉동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봤는데,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잘 해서 냉동시킨 후에 나중에 의학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노년에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런 생명을 주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발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대리모 로봇이 지금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아주는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비웃으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어가 갈렸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바벨탑은 분명히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탑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대표하는 탑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이 성서에는 창세기 기장에 등장합니다. 족장 시대 이전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을 시켜서
이 바벨탑과 같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제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건축해 한다고 한들 결단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왜 오늘도 선과 악을 주관하려 하고 생명을 주관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탄의 영역을 제거해버리고 싹 잘라버리고 소멸시키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기자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 창세기의 시작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혼돈을 제거하고 공허함을 제거하고 흑암을 완벽하게 소멸한 다음에 창조의 세계를 펼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을 주관하면서 수면 위에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수면이라는 것은 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얌은 공포, 두려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성서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 홍해 또한 얌입니다. 공포, 두려움.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어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빛은 더 뚜렷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빛을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즉, 사탄의 영역이 필요한 이유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또렷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간이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이 생명을 주관하려는 이 시대에 이 선악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신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두움에 갇힌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저 짓을 한다고 욕설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꺼리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분명히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즘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의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교회의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교회만 아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그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날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오셔서 너 이거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레브시아, 이게 지혜라고 표현되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돈과 권세와 명예도 아니라 어떤 장수하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이 성전 허락하겠다. 대신 이거 성전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겠다. 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 백성들이 나와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마음을 통하며 기도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겠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기도의 집을 수많은 제사가 집행되는 제사 성전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들이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힘있게 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피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은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수많은 서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서민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 그곳을 물질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탐욕은 더욱더 커져서 그 성전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굳건하게 천년의 역사 동안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서와 선지서를 통해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그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 허물어졌습니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고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간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할 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러 간다 그러고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간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옛 영광을 전해 들었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본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자, 그러고 귀환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나요? 전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워낙 정치를 잘해서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자재를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기에서 막 귀환한 사람들, 그 허학을 반해 백향목이 어디 있으며 그 아름다운 대리석이 어디 있으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향금과 그 아름다운 비금속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러 온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그냥 자신의 편박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자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냐? 주위를 둘러봐라. 저 아름다운 나뭇가지들이 있지 않느냐? 저 나뭇가지를 얽히설키 모아 성전을 지어보아라. 예? 나뭇가지로요? 나무도 아니라 한아름 안을 수 있는 한음들이 나무가 아니라 그냥 저 나뭇가지들을요? 예, 나뭇가지로 얽히설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래폭풍 한번 불어오면은 한순간에 소멸될 것 같은 그 초라한 성전 앞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이 나뭇가지 모아서 얼기설킨 이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귀환했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눈에는 이 나뭇가지 성전이 초라해 보이느냐? 이 나뭇가지의 성전의 영광이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옛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크리라.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역시 헐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것처럼 헤롯 성전도 헐어버려라. 성전 청결이 아니라 척결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각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성전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진 지금의 종교인들도 아름다운 교회당, 예배당, 성전 짓는다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주정헌금, 뭐 어쩌저쩌고 헌금목도 쫙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내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순한 거고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심지어는 빚내서 집까지 팔아서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모든 성전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중세 시대의 성전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 세워졌던 그 성전들 가끔가다 성전터 몇 곳 남아있지만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남아있는 성전 안에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너무 화려한 생페체부르크라는 도시의 이삭 성당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희양찬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는 골목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들이 다 건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그 성전들이 다 박물관 됐습니다. 문이 걸어 잠겨져 있어요. 그냥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 돌덩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빠르게 이 헤롯 대제와 손을 잡고, 로마 권력과 손을 잡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두개파에서 밀려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정령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빠르게 회당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3, 4, 5 모여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회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당은 내 건데, 내가 이 회당에 선악을 주관하는 자고, 내가 이 회당에서 생명을 담당하는 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꾸 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들이 평생 지켜온 안식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당의 주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언젠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반대자들아, 하나님과 한뜻 한마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꽥꽥 소리 지르는 자들아. 이게 엄청나게 큰 책망과 질책 같지만 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끓는 사랑이 또한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이 떠날지어다 선포했으면 바리새인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몰살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라. 그리고 지금 이 회당은 역시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성전도 회당도 다 소멸됐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왜냐하면 그 회당과 성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께서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우 저 옆편네 저거, 아우 저 그냥 저 집사 저거, 아우 저 권사 저 권사, 이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말을 들을 때 맞아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들어야 하는데, 맞아 이거 저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저 인간 끌어요.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 독사의 자식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독사의 자식인지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감사와 자족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감사와 자족과 만족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을 바로 비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이 비전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길,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성령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 안에 거룩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고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러분 종교의 열심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이웃사랑을 완전히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크로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절묘하게 조화하고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은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권세자들도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그분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마땅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완벽한 이 크로스의 교차점, 그 중앙에 예수님이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베드로가 친필로 썼을지 아니면 대필자가 썼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신 이유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웃사랑의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이 크로스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이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예배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균형 잡힌 십자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목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시간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르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와 이 가슴 아픈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